그래서 공부해야 될지 지금 결정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드바이스나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일단 이 네 절로 이렇게 단락이 또 지어졌으니까 한번 네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를 경배하며 장막절 지키리라.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영어 성경에서 이게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 16절 앞에 부분 It shall come to pass란 말이 빠졌어요. 이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뺀 것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렇게 남은 모든 자가 매년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는 그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미래이지만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앞에 있었어요. 이제 근데 심판의 끝은 은혜롭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 은혜로운 마무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그때 이제 심판이 끝난 후에 남은 모든 민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될 것이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이제 통치자 그리스도에게 존경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한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기 중에서 장막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막절. 여러분 이 장막절 절대 우연히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장막절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건 너무 분명한 말이에요. 장막절을 지키리라. 그리고 여기 땅에 모든 가족들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께서 경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를 주께서 에게는 주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18절에 보면 장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래서 장막절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장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주신 7 주요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라고 하죠. 피스트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절기라는 용어가 익숙한데 개혁성경 때문에. 근데 명절이라고 여기 번역이 됐어요. 어쨌든 피스트예요. 큰 어떤 행사, 잔치를 하는 때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가 나라에 큰 2개 명절 있잖아요. 민족 명절, 설날하고 추석, 이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7 절기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명절인데 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뜻이 있어요. 똑같은 절기가 아니에요. 다 뜻이 있는데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마지막 절기라는 걸 아실 거예요. 첫 절기는 뭡니까? 6월절이죠.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 마지막 절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스가랴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세계에 관한, 이 모든 세상에 대한 마지막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절기로, 명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 장막절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과 풍성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것은 가을에 농사를 짓고 다 곡식을 걷어서 이렇게 잘 쟁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수장,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의 특징은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떠나야 되고 또 떠나야 되고 또 주님께서 딱 서라고 하시면 그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으면 안 움직이면 거기 계속 장막을 쳐야 되고 또 그 이튿날 일어나면 또 그게 움직이면 또 장막을 걷어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정되고 이게 정착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초막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알려줘서 나중에 그 광야 생활 때 뭐라 했냐면은 장막 생활 했잖아요. 텐트 생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해서 초막에서 살았던 걸 기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주일 동안 초막을 줘놓고 요새는 뭐 형식적이지만 초막을 줘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이게 마지막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의 마지막이면서 또 인류 역사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 이 절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말씀드린 대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가을에 여러분 풍성히 거둘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명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절기 중에서 이게 마지막 절기면서 완성된 절기예요. 그 다음엔 절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물론 매년 되풀이하죠. 매년 절기니까. 또 이제 한 해 이제 초막절이 끝나면, 장막절이 끝나면 그 새해 들어오면 또 6월절부터 또 시작해요. 계속 매년 움직이지만 역사를 보면 이게 완성된 절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7가지 절기, 이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 장막절을 얘기했어요. 근데 흔히 여러분들 이제 구약성 읽어보시면 또 7가지 절 중에서 3가지 절기를 또 강조하는 게 나와요.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무슨 절이요?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장막절. 이 절기에는 남자들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래요. 이 3가지 절기를 그래서 중요한 절기로 얘기해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근데 여기는 오순절하고 6월절이 빠졌어요. 장막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건 너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역사의 한 시점에 이루어진 절기면서 또 거기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6월절은 뭘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건 영혼 구원을 얘기해요.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대속사역에 어떤 일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고 피 흘리는 거예요. 그 절기예요. 사람이 변하고 구원받는 이 절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계산을 해서 7주가 지난 뒤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을 얘기해요. 이때 물론 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있어요. 있지만 이 오순절은 이 신약에 와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성령님 강림을 얘기해요. 성령님 강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50일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게 왔잖아요. 오순절 날이. 오순이라는 게 50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하고 오순절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매년 되풀이하는 거지만 이미 한 번 성취됐어요. 여러분 오순절 다시 옵니까? 지금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성령 강림해달라고 난리 피우지만 그 난리 피운다고 성령님 오순절 다시 오시지 않아요.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안에 내주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 위에 큰 놀라운 큰 능력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완성된 절기입니다. 그냥 여기에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는 그게 언급이 안 된 거예요. 마지막 장막절만 언급된 겁니다. 장막절의 뜻은 뭡니까?
모든 것을 끝내고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절기.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역사적으로는. 10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이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의 최종 회복, 이스라엘에겐 최종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 다른 그 세계에서도 마지막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종 회복은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또 어려움이 겪다가 또 회복되고 또 어려움이 겪다가 회복되고 막 그랬잖아요. 되풀이하고. 예?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에는 또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또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나중에는 안 끌려갔나요? 바벨론에 또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또 포로 생활했어요. 또 70년에는 AD 70년에는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금도 다 퍼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일부 모여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장막절에는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완성이라고 하고 최종적인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면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악함과 불순종과 죄 속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던 일을 끝내고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때, 장막절이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뿐 아니고 원래는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마지막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어떤 방황과 흩어짐과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고 정리하는 때,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서 돌아올 때도요, 그 포로 기간이 끝내고 돌아왔을 때 이야기가 느헤미야 같은 거잖아요. 다시 성전을 수축하고. 그럴 때 그들이 돌아와서 뭐 했냐? 장막절을 지킨 겁니다. 장막절. 근데 마지막 장막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나. 여긴 뭐 이교도들하면 우리도 이방인들 우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승리의 입성이 있잖아요. 그때가 장막절이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실 때는 6월절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모든 사람에게 생명수로 네 생수를 마음껏 와서 마시라라고 그 명절에 가셔서 외쳤어요. 장막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궁극적인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장막절에 올라가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명절에 가셔서 외칩니다. 7장 2절 37절 보세요. 장막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장막절에 가서 그렇게 외치셨어요. 물론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명절은 이 오랫동안 종교적인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이방인들도 방황을 끝내고 구원받아서 주님에게로 모이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원래 7일 동안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7일 동안은 초막에 들어가서 거하고 8일째는 모두 안식일을 지키면서 집회로,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8일 동안 합니다.
초막에 들어가는 건 일주일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8일을 강조하는데 7일 다음에 8일, 8일째는 부활의 날입니다. 처음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계시록에서 보면 영원한 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상에서 안식의 절정이 여기서 장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결국 앞으로 하늘에서 영광의 시작과 아주 좋은 조화를, 아주 멋진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면 21장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그걸 보게 되죠.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봐요. 아주 아름답게 단장한, 꼭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그 신부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 이게 장막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아름답게 신부로 단장한 그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그런데 이 성막은 결국은 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나중에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성막은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물론 성전도 예수님이지만, 그래서 성막이 없어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전은 지난번에 찾아본 것처럼 여기 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성전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 하늘에서는. 자, 이 성막, 이 성막 중심, 장막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 장막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게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건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까지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 침례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유를 다는 게 하나 있어요. 오순절날 어떻게 3,000명이 어떻게 침례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30명이 받았으면 모르고 300명까지도 이해하는데 3,000명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누구 생각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어떤 인간의 논리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여기 성경에 올라오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민족들 중에서 대표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는 민족들 대표하는 걸 수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런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걸 읽어보면 이런 이상한 이렇게 주장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읽을 때는요, 자꾸 우리 믿음이 자꾸 손상을 입어요. 그런 걸 여러분 계속 들어보십시오. 계속.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청년이죠. 이제 그 믿음이 분명히 좋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나 상담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냐요. 왜냐하면 그동안 동안 여러 동안 안 들었어요. 말씀을 안 들었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거 바쁘고 저쁘고. 근데 그러면은 말씀 안 듣고 성경 안 들으면 그냥 안 들은 상태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뭘로 채워진다 그랬죠? 세상 이야기로 다 채워지거든요. 이거 같이 기도할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현재 있는 학생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계속 듣는 거 뭡니까? 진화론 가르치죠? 엉뚱한 반하나님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정말 생각했던 그런 학생인데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또 설명을 해줬지만 이거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걸 들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듣는 것은요, 우리 믿음을 손상시키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거짓말도요, 계속 반복해 들으면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선동이 먹히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그럼 의심이 생겨요, 마음에. 그래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인간의 논리로다가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접하면은 바로 그때 끊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신학교 잘못 간 사람들이 졸업하면 완전 믿음이 버려지는 거예요. 믿음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사례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7절에 보면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이제 그때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주께서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 천년왕국 시작될 때도 이런 징계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회복된 것이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요, 육을 입고 들어가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거기 가서 땅 딛고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예. 여러분 꼭 시집장가 가고 싶다, 결혼하는데 결혼 생활 더 재밌다 그러면은 구원 안 받고 있다가 환난기에 어떻게 가까스 잘 통과해서 구원받고 들어가면 계속 결혼 생활 할 수 있어요. 이게 농담이지만.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뀝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면은 그 시집장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구원받은 사람, 육을 입고 간 사람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거기에 자손이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 자손 번성한 사람들이 여전히 한 번 다시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원리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게 회복시켜 준 것이지만 사람 입장에서 사람은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가 완전해지냐?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서 완전해지는 거죠. 영원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천년왕국 때 어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죽는 사람이 있다. 100세에 죽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줄 수 있어요. 여기 이집트라는 그 이름이 특별히 나오고 있거든요. 18절에 보면 그래도 19절도 이집트가 나와요. 근데 특별히 뭐라 하냐면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 이집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리들이 거기에 올라오지 않으면 그때 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도. 이게 주님이 오신 뒤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오시기 전에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이집트 가족하고 이 이교도들을 어느 정도 분리를 합니다. 구분을 해요. 이교도들도 물론 안 올라오면은 그렇게 되지만 또 19절에 보면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건 뭐냐? 비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비를 안 주겠다. 그때. 여러분 이집트가 왜 특별히 언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집트는요 특징이 뭐냐면 비가 많이 안 와도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 것으로 농사를 지은 나라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그 범람한 것으로 그 나일강 주변이 비옥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주변에 산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비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아서 벌을 받는 민족들 중에서 이 이집트가 특별히 거명된 것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출애굽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그 나라예요. 그 분명히 관련이 있고요. 또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아서 핍박했던 나라잖아요. 이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이제 완전히 반전이 돼갖고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돼요. 이집트는 와서 그전처럼 반대 입장에서 그전에는 이 이스라엘이 노예로 종속된 그런 민족이었는데 여기는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주민족이 되고 다른 민족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요. 완전히 뒤바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이 주님이 오시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요.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것은 그들이 때로는 이제 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일에서 또 징계도 받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자체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게 야곱으로부터 나온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하냐면 이교도들하고 비교한다면 참 믿음, 참 신앙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신앙과 참 신앙의 가장 큰 원수였던 이집트는 이 이방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이 이집트를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이집트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상징적으로 이집트 하면 이스라엘 대 세상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상징한다면 반대가 되는 것이 이집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를 강조한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 장막절이 세상의 온 민족들이 지켜야 할 명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민족 개념도 사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육을 입고 들어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환란기를 거쳐서 소수이긴 하겠지만 그들도 민족 개념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도 이 세상의 온 민족들이 이렇게 지키는 그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정말 거기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은 천년왕국 동안에는 민족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에서 이제 이미 탈출했습니다. 벗어났어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때는 특히 거듭난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제 부활돼 갖고 하나님의 작은 분봉왕으로, 주님의 작은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왕이에요. 싫어도 왕이에요. 네.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왕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처럼 사시라고요. 네. 왕이 쭈글거리고 기운이 없고 무슨 늘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말고 왕처럼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란 말이에요. 가진 건 없어도.
이 세상에 가진 재물 없고 가진 권세는 없어도 나는 왕이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된 그런 기쁨으로 정말 왕 중의 왕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분봉왕으로서.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게 그 마지막 스가랴 정리를 하고요. 다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